근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한 가문의 어떤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또 족보 이야기 해봐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족보 이야기를 명절만 되면은 제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딱 꿇고 우리 저기 선조 때부터 해서 탈탈탈 외우게 가르치시는데요. 정말 명절은 기쁘고 좋은 날인데 그날만은 저한테는 정말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해서 가르치는데요. 족보하면 그때부터는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사회도 그렇고 고대 사회도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신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류 계층이 있고 하류 계층이 있고 중류 계층이 있고 계층이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어느 계층에 속하고 내가 어느 집안에 속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족보 있는 집안, 다른 말로 하면 뼈대 있는 집안, 아니면은 족보가 없는 집안, 뼈대가 없는 집안 이렇게 무시하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절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만 모였다 하면은 족보를 따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 어떤 혈통이고 어떤 집안이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유대교회가 아닙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혈통이 어떻다, 난 어떻다 하면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절대 교인들이 족보를 덜매들지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전통이 오래된 교회 가보면요.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린 집안이 있습니다. 3대, 4대 이렇게 막 뿌리를 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 계층 멤버였고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까지 왔다. 이렇게 그 집안의 족보들이 교회 안에 쫙 되어 있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이 분위기가 평탄치 않더라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이 오히려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그런 걸 자꾸 따져서 교회가 어지러워져 시끄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족보에 그렇게 매달리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도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많이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에 쓴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제일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뭘 내세워야 좋아한다고요? 족보를 내세워야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집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일단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제 첫 장에 바로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요새는 교회가 여자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 하려면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족보는 여자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다 빠집니다. 간혹 어떤 집안에는 집안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그런지 뭐죠, 며느리 이렇게 족보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딸이 족보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여인들이 5명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분사에서 여자가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우리나라 심사인당처럼 가문을 빛냈다든지 온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5명 중에 한 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4사람의 여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가문에 있는 다 집안마다 족보가 다 있잖아요. 그 족보에 이 사람 넣으라 하면은 아마 넣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못 넣겠습니까? 하나같이 훌륭하고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다말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간을 낳습니다. 이런 여인을 어떻게 족보에 올립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이었습니다. 이는 감추고 싶지 올리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올렸습니다. 룻도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바세바, 이 또 더 과간이죠.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족보에 옮길, 내가 만약 족보에 기록한다 하면 누구를 올리겠습니까? 다말을 올리겠습니까? 라합을 올리겠습니까? 바세바를 올리겠습니까? 어떤 집안에도 이런 여인을 족보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보다도 더 훌륭한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오늘 다른 사람 많이 있지만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약의 성경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3군데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족보인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누가 결혼한다고요? 룻이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라합의 며느리입니다. 직속 며느리입니다. 이런 건 몰랐죠? 아셨노예네. 족보를 보면 결국 라합은 다윗 왕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느 가문 출신입니까? 다윗의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염접하였으므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자가 더 붙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지만은 이 기생인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라합을 소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라합 이름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족보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신분과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라합을 기록하면서 라합이 과거에 흠도 많고 죄도 많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사람들 볼 때 죄가 많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변화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다는 라합처럼 사회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세상에서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과거가 우리가 볼 때 너무 험악한 세를 살아왔고 험이 많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정말 따뜻하게 기쁨으로 같이 예수님의 식구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따뜻하게 품어줍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품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정죄하거나 혹시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래도 라합보다는 나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을 기록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면 무조건 싫어했습니다. 세리나 창기면 무조건 싫어했습니다. 죄인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식사를 하고 할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느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책망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그런 사람들을 높게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라합뿐만이 아니라 바세바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생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며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기생 라합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말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부족하고 너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생에도 역사하시고 세력에도 역사하시고요.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는 이야기는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성경은 라합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왔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적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앞에 왔다는 소리를 듣자 여리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라합도 두려웠고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달랐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두렵고 떨었지만은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는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라합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제 여리고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갈 것을 그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아는 것이죠. 미리 안다는 것은 현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는 뜻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도망치게 해줍니다. 잡혔다면 자기도 역시 적을 이롭게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기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자기 목숨을 걸고 바로 정탐꾼들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라합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앞날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내가 이 정탐꾼을 잘 살려서 돌려보내기만 하면 나와 내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것을 미리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가 지금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바로 이 행동에 라합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정탐꾼들을 살려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판단, 결정, 믿음도 중요했지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보냈던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말로만 갖고 믿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야지.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다 마음속으로 판단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죠?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판단도 할 줄 알고 볼 수도 있는 믿음의 눈도 있는데 라합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보고 성경이 목숨 걸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목숨 걸고 하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될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일을 행했는데 우리는 목숨 거는 일도 아닌데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 목숨 거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 목숨 거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목숨을 걸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면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 쏟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결정,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늘 착한 일을 생각합니다. 늘 선한 일을 생각하고 늘 복되고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 악하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까? 더 중요한 건 바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요, 늘 믿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에서 안 떠납니다. 그런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돌려보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행동을 인해서 야고보가 볼 때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라합을 통해서 꼭 하나 이것만 배우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기도 대기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지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차명을 당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히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다 순교해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믿음의 생활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믿음의 모든 행위가 멈춰집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믿음의 모든 행위가 멈춰집니다. 조금만 불만스러우면 믿음의 행위가 멈춰집니다. 이유는 목숨을 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 말씀에 라합처럼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라합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셨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를 교훈시키는 데 사용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세상에 많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하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생 라합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지만 어떤 누구도 기생 라합을 향해서 천대하고 박해하고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그 어떤 누구도 라합을 무시하거나 또 라합을 향해서 다른 소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 가지십시다. 오늘 이전까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내 믿음에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라합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머지 생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